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인류 역사 속에 참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지만은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요,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던 다섯째 날 물에 사는 물고기들과 날개를 가진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는 모든 새들 중에 당연히 날개가 달린 닭도 포함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알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새 역시 알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부화시켜서 새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고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듯이 닭 또한 달걀이 아니라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른 닭 상태로 하나님은 닭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답은요,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닭이 먼저다.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달걀이 먼저다. 배신자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원에 관한 논란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겠다는 내 결심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구원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질문처럼 이 질문을 하면은 선뜻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참 알쏭달쏭합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에서 무엇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까? 소위 영접 기도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내가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 다르게 살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 내 구원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결단 후 구원의 논리가 성립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구원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구원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가 됩니까?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가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회개와 결단이라고 하는 원인 제공을 한 인간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회개하고 결단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구원의 과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무엇을 많이 강조합니까? 회개하라, 결단하라, 강조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주인공을 담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역할이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죄를 깨닫는 것도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는 것도 누굴까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이 다 완성해 놓은 구원이라는 그 서류에 그냥 도장 찍고 서명만 하시는 수동적인 분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전적인 은혜다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회개와 결단이 마치 구원이라는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획득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으면,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해해 왔다면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단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는 단호한 결심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다고,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겠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인간의 회개나 결단보다 구원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선 사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죄인이지만은 예수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흔히 칭의라고 부르는 이 사건보다 훨씬 앞선 구원의 사건이 실제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칭의를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 생각합니다. 칭의가 있은 후에 성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그 칭의의 은혜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그 신분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배워나가는 성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익히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영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뭡니까? 영화의 순서대로 나아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왔지만은 실제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아왔던 구원의 첫 단계 칭의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셔서 그가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 뭐라고 말씀되고 있습니까?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가운데에, 구원의 사건 가운데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은요, 칭의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셔서 따로 구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나 우리 감정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말씀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예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칭의, 성화, 영화가 아니라 예정, 칭의, 성화, 영화라는 순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기 훨씬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로 택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와 결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사람에게 칭의라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렇게 칭의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화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에게 마지막 날 영화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는 인간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드라이브하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에 예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다는 이 믿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했느냐, 내가 얼마나 엄청난 결단을 했느냐, 이런 무용담을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요, 내가 어떻게 회개했고 내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이런 무용담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무용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나 결단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한 회개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회개했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정말 무능하고 정말 모든 것에 결심할 수 없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로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떻게 회개했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 나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구원에 대해 말하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첫 단계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정을 생략해버린 채 마치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회개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감격해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자부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자아도취에 빠져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회개했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결단했느냐,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으로 두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왔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구원받을 자를 먼저 택하시고 가만히 두면 죽을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예정하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갑게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을 믿고 예정된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실까요? 영화로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냥 예정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프리패스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향하는 길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길 위에 섰다고 해가지고 길 끝에 있는 천국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마지막 최종 목적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전 피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예정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 예정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구원받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선택되고 아무리 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예정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다 출애굽했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초전 피플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졌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황태자로 지냈던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황태자로 있었으면요, 왕이 되었는데도 찰스 황태자라는 이름이 더 입에 짝짝 맞습니다. 무려 64년을 황태자로 기다린 다음에 74이 되었을 때 겨우 찰스 3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비로소 오를 수 있었죠. 그에게는 비운의 황태자비라고 불리는 다이애나 사이에서 얻은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입니다. 이 두 아들은 스스로의 노력 때문에, 스스로의 애씀 때문에 왕가의 그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어디 태어났습니까? 로얄 패밀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조상 대대로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게 된 겁니다. 저도 저기 앉아 계시는 서주영 권사님도 만약에 여기 태어났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한 규칙 때문에 이들은 좋은 패밀리에 태어나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 해리 왕자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전직 배우이자 이혼녀인 메건 마클과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합니다. 영국 사회가, 영국 왕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는 도저히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 유구한 왕실 전통에 비추어 봐도 또 영국의 성공회의 영적인 수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에 이 결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왕자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은 왕인 할머니도 포기해서 이들의 결혼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리 왕자와 왕자비가 된 메건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 그들은 왕실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는 그들이 받아왔던 왕의 자식으로서, 패밀리로서, 로얄 패밀리로서의 모든 재정적 지원과 특권을 끊어버렸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은 늘 말해왔던 것처럼 나는 왕실에 의지 않고 나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재정적 후원이 진짜 끊어져 버리니까, 재정적 압박이 오니까요. 이 두 부부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왕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비밀들을요, 타블로지 이런데 다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비밀을,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걸로 돈을 벌었습니다. 책을 내기도 하고 기사거리를 주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돈을 벌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국 왕실은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로얄 패밀리에 태어났다고 해도, 아무리 왕가의 자식으로 온갖 특권을 누리는 태생적인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왕실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왕실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하나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한량없는 은혜로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결단하게 하셨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셨고, 오늘 또 하루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정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르게 순종해야지만이 진짜 초준 피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되고 선택됐다는 그것 때문에 프리패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영광의 길을 걷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진짜 초준 피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잊지 말고 예정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동시에 이 예정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